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코로나에서 많이 회복됐는데 아직 개미 한 마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막 자꾸 이게 간질간질 시켜가지고 제가 말하면서도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개의 밭을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네 가지 밭은 그러니까 네 계절과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속 변화되듯이 우리가 좋은 밭이었다가도 뭐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가시떨기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밟고 막 그렇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길가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내 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길가이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고 좋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면 나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생각하면 그냥 딱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난 야곱이니까 하나님 복 받고 살면 되지 뭐 이걸로 끝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치 리브가의 모태의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에서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도 동시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에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셨는데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단지 장자권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팔아먹은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한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평가합니다. 근데 이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망자는 망한다. 그리고 영자는 영혼. 그러니까 망령되다 이 말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먹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까지도 팔아먹은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손에 잡히고 당장에 내 배를 부르게 만드는 그것에 그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것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마이클 플랜트라는 한 요트 항해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태평양과 대서양을 여러 번 횡단을 했습니다. 1992년 그는 코요테호라는 아주 최신식 요트를 한 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평양 횡단을 하는데요. 이때는 뭐 여러 번 횡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단축하겠다.
내가 빨리 태평양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횡단하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요트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GPS 장비도 달고요. 1992년이었으니까 이제 GPS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걸 장착하고 그리고 갑판도 정말 예쁘게 꾸미고 얼마나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항해를 한 지 11일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GPS 신호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추적을 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실종된 그 지점에서 70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 마이클 플랜트가 타고 갔던 요트가 뒤집힌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트는 절대로 뒤집힐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왜냐하면 요트 밑에는 4톤이나 되는 요트 무게만큼이나 되는 무거운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졌다가도 다시 원상복귀가 된답니다. 그런데 뒤집어져 있는 요트를 보니 추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항해를 준비하면서 갑판은 막 휘황찬란한 것으로 색칠을 하고 장식을 삐까번쩍하게 해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배 밑에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추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해서 그게 뚝 떨어져 나가니 그만 뒤집혀 아직까지도 그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외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끊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자기의 내면, 자기 밑에 깊숙한 곳에 내 무게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내면은 자꾸 텅텅 비어져 가고 그래서 뭔가 허기가 지고 갈증이 느껴지는데 그걸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또 외적인 것, 또 외적인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계속하여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되어버립니다.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편과 또 동거를 하지만 그래도 목마른 거예요. 오는 5월 6일 날 이제 한 달 한 7일 남았네요. 5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영국 국왕 새롭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이 되었는데요. 그 국왕의 대관식이 5월 6일 토요일 날 영국에서 지금 거행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3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3세의 부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찰스 3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다이애나가 어떻게 찰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요. 찰스가 봉사활동을 왕자로서 나갔는데 유치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의 보모로 일하고 있는 다이애나를 딱 만난 겁니다. 다이애나는 뭐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요. 가난해서 보모로 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찰스를 처음 만나서 찰스에게 딱 찍힌 겁니다. 다이애나는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스펜서라는 왕족 가문에 태어난 그런 귀족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여성치고는 좀 조신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또 좀 소극적이고 순종적이고 그런 모습이 찰스에게는 딱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야, 이 여자 됐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20살 때 자기보다 12살이 많은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찰스가 다이애나 그렇게 순종적으로 보이는 다이애나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찰스는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왕비이죠. 카밀라라는 여성과 이미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평민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가 바람 피워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죽어 지낼 순종적인 여자 한 사람을 딱 찍은 게 다이애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다이애나가 정말 왕자의 왕비가 되어서 그렇게 막 명성을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처음부터 이미 이 사실이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요.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그 허전함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선 사업하고 그리고 또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우간다 뭐 그런데 내전이 일어난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정말 다이애나 훌륭하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감춰졌던 뉴스들이 자꾸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왕자가 나쁜 놈이라고, 외도했다고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혼 도장을 15년 만에 찍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딱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 원. 220억 원을 위자료로 탁 받았어요. 돈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파파라치들이 자꾸 사진 찍고 돌아다니니까 그거 피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왜 사람의 마음 자꾸 공허할까요? 왜 갈증이 생길까요? 왜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으로. 그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우리 마음에 내면에 왜 이 허전함이 계속 있는 걸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워도 금방 채워진 것처럼 보이다가 돌아서면 텅 비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만족, 기쁨, 평안,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 네 스스로 채울 수 없어.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부름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금방금방 빠져버리는데. 근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물 속에 던져 넣으면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깨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번 기도 안 해도, 뭐 말씀 안 봐도, 뭐 예배를 한 번 안 드려도
그 대단한 일이라고.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고리타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1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후임입니다.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 임명이 되고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한 달 만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못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1위가 바로 이 앤드류 존슨인데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러시아로부터 땅을 구입한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그 땅의 이름이 알래스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래스카입니다. 1867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 재임 기간에 72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 당시에는 뭐 큰 돈이었겠죠. 그 72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는 그 알래스카를 미국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땅 전체를 다 따지면요, 그러니까 1000평에 20원 꼴입니다. 1000평에 20원 주고 그 땅을 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판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72억 원이나 받고 잘 팔았다고. 그러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백성들로부터, 미국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쓸모없는 땅을 72억이나 피 같은 세금을 주고 샀다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런데 알래스카를 구입하고 딱 30년이 지난 1896년 그 알래스카에서 금맥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금맥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었냐면요, 3,600억 원, 50배가 된 겁니다. 30년 만에 50배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1억을 주고 산 땅이 30년 후에 50억 원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갑자기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네요. 천연가스가 막 쏟아져 나오네요. 지금 그 알래스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떤 돈을 주고도, 나라를 하나 갖다 주고도 절대로 알래스카를 딴 데 팔 수 없는, 역사상 최고 대박의 부동산 거래가 바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72억 원을 주고 알래스카를 산 바로 그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30년 후에 금맥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고는요, 정말 말 그대로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팔지 말 걸 알았다면 팔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몰랐어. 그 가치를 모르니까 팔았던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 그까짓 것. 팔아먹고 끝이지 뭐. 내가 지금 배부르니까 됐지. 그까짓 것.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었다는 걸 늦게 깨달은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요. 알래스카와 같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고작 팥죽 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영적인 가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좀 피곤한데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그깟 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은 좀 내가 배가 고파서 오늘은 좀 내가 못 갈 것 같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이유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고작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고작 육신의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도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잘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고픈 형 사기치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잘못했다고 오히려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야곱에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속여서 취한 장자의 명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명분에 마땅한 축복을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겁니까? 왜 그걸 박탈하지 않고 복을 거두지 않고 야곱에게 그대로 주신 걸까요? 여러분 혹시 경보라는 운동, 육상 경기 아시죠? 좀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경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경보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두 발 중에 한 발이 반드시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두 발이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게 딱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격당합니다. 근데 이 경보 선수가 어느 정도 빨리, 오리걸음으로 빨리 걷느냐 하면요, 1시간에 15km를 걷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건강한 성인 남자가 1시간에 걷는 거리가 5km입니다. 뛰면 한 10km입니다. 그런데 이 경보 선수는요, 1시간 동안 뒤뚱뒤뚱 걷는데 15km를 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보 대표 선수 김현섭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 앞에 보면은 지금 201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2011년 우리 대구에서 세계 육상 경기대회가 있었는 거 기억하십니까? 세계 육상 경기대회에 있었습니다. 세계 육상 경기대회에 이분이 이 김현섭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등으로 들어왔냐면 6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김현섭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6등으로 들어왔으면 금, 은, 동 3등에 들어와야지, 3등 안으로 들어와야지 메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6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메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 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죠. 실격한 사람이 3명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6등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실격한 사람 3사람 딱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졸지에 6등에서 3등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수여받은 겁니다. 실격했던 사람 잘려나가고.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규칙을 어기면 잘려나갑니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데도 주신다고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용카드를 넣고 다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 전화합니까? 은행에 전화하겠죠? 이제 중지시키라고, 카드 중지시키라고. 그거 누가 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당장 지불 중지 전화를 합니다. 그걸 주순 사람이 그 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아무리 끌고도 돈이 안 나옵니다. 지불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한 거에서 눈을 감아주세요? 에서에 대해서는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야곱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아주시고 편애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따라오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냐고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제 아내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은 나를 선택해서 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자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아니면 누가? 내가 당신을 구제해줬지.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같은 인간 누가 선택하겠냐고. 가난한 신학생에 모아놓은 것 하나도 없는 누가 저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네 같은 인간 선택해서 너를 복주겠냐고. 내 말고 그 어느 누가 너를 선택하겠냐고.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자격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하셔서 복 주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특혜를 주고 있네 저거.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야. 불공평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왜 복을 주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뭔가 성공을 했다, 뭐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복 받았어? 그러면 복 받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있다고. 남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 받은 거라고. 나는 그게 없어서 나는 복을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서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찾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으시죠?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위인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뻥이 너무 심하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릴 때에 호랑이를 잡았고, 우리 수령동무 8살 때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잡아서 타시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있었고, 그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자꾸 누군가가 키워줘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라고, 그걸 개발하라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양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막 키운다고요? 잠재력을 키우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서 거인과 같은 양이 되었다. 양은 양이에요. 슈퍼 울트라 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더 띄겠죠. 그래서 늑대의 밥이 되기 쉬울 거예요. 큰 양이 되었다고요? 거대한 양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잡아먹힐 뿐입니다. 성경과 위인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감없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조금도 여과 없이 그들의 실수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잘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찌질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모세,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입술이 둔해요. 그래서 버벅버벅거려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전쟁 최전방에 억지로 끌어내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대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잘해서?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있대요.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함.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나는 이것도 연약해요. 나는 이것도 모자라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해요. 나는 설교도 잘 못해요. 나는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만 자랑한다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 약함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라는 건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건데, 내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아유, 저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갑자기 확 돌변합니다. 오, 나보다 훨씬 잘하네. 오메 기죽어.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변해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겼죠. 다윗 저거? 백성들이 저 다윗을 저렇게 좋아해? 그러다가 그 마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저러다가 저 다윗이 내 자리 차지하겠네. 내가 왕인데 내 자리 쫓겨나고 다윗이 내 자리 차지하겠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리고는 창을 2번이나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늦게 입사한 내 부하 직원이 치고 올라오는데 겁나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보다 훨씬 더 빨리 승진을 할 것 같고, 내보다 빨리 승진을 하고 나면 나는 이제 올라갈 자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과연 내가
직장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시기와 질투, 두려움, 정말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은 품으신 적이 없습니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뭐 이런 마음을 품은 건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뭐 장로가 됐어? 저 사람이 뭐 권사가 됐어? 나는 아직도 이런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면서. 그래서 나 그만 다 때리쳐야 되겠어. 나 못하겠어.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 품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들이 많으시죠. 제가 코로나 걸려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난 금요일도 주일도 설교를 다 맡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성도님이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목사님보다도 참 잘하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저도 사울왕 같은 그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겠죠.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바울 그늘에 가려있던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저도 나도 막 일어나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지 사람들이 바울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 당신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못 주면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함께 목회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그분들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저는 오히려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더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죠. 겸손하지 못하면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로 막 경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더 빨리 더 높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포도원 품꾼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죠. 아침에 6시에 인력시장이 문을 엽니다. 거기 가서 포도원에 일 시킬 사람을 몇 명 사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9시에 가보니 아직도 있는 거예요. 12시에 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가니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 6시가 되면 해집니다. 지금처럼 뭐 불빛이 있어서 밤에도 야간 작업할 수 없어요. 해지면 일 끝이에요. 시마이예요. 그러면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물었어요. 너 왜 아직도 일 안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요 몸이 빌빌거려가지고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가자 너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일 시킨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이제 일 끝나고 일당을 주는데 1시간만 일한 제일 늦게 온 그 사람한테 하루 품삯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자 같이 일했던 일찍 온 사람들이 술렁술렁인 거예요. 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
그리고 일당을 받으러 딱 갔는데 하루 일당으로 약속한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딱 받고는 하는 말이, 이거 너무합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는 나하고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얼마였지? 하루 일당 10만 원요. 그럼 내가 10만 원을 나한테 주었잖아. 예, 맞아요. 그럼 나 공평하니 아니면 불공평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지금 우리 공평, 공정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특혜를 받아서 나는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 특혜를 받아서 그 특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특혜, 불공정한 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특혜를 줘가지고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일당 10만 원 줄 걸 5만 원, 5만 원 나누어서 덜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다 주신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한테도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 일당 너 가족 먹고 살아라고 온전한 일당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런 주인이 불공평해. 남에게 특혜를 줘. 잘못했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 6시에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오후 5시에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오후 5시.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뭐 거기만 매일만 돌았어요. 뭐 남들처럼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뭐 한번 뭐 아무것 죄 짓고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저는 그냥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 받아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제가 오후 5시까지 뭐 하고 살았을까? 정말 희한한 짓을 하고 살았을 텐데. 그걸 아시고는 일찍 불러주시고 이렇게 일 시켜주시고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겪는 줄 알면서요, 나는 지금 이거 뛰어가고 있는데 어디 좀 오고 자꾸 푯대를 향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왜 자꾸 옆에 보고 그러다가 어디 걸려 넘어집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남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둘 사이에 저는 에서가 되자 야곱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야곱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했죠. 그래서 장자권과 함께 들어있는 하나님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 장자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게 엄청난 비싼 것에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고작 팥죽 한 그릇.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무시하게 되는 이유도 뭐 엄청나게 큰 일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 내 인생에 정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큰 일 때문에 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고 기도를 못 할 것 같고 뭐 말씀을 안 읽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드라마가 재미있는데 지난주에 다 끝났는 그 시점이 정말 아슬아슬한 시점인데 꼭 봐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거 드라마 본다고 그걸 무시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깨진 항아리 연못 속에 던져 넣으면 채워지듯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내 깨진 항아리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한번 바라보고 나의 약함 자랑하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영혼의 참된 만족, 기쁨, 평안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